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부터가 기독교인의 출발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도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건 거의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 대리자를 세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시대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 왕 당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사람이었다. 사울 왕 당신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이었다. 그와 같은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이 지상에서 그 아말렉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이니까 당연히 이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들어 너 아말렉과 가서 전쟁해. 그래서 가서 전쟁했으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이겼습니다. 아각 왕을 인질로 잡아왔고 양과 소를 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흔적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 왕의 행동 때문에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사울 왕 당신이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너는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이유로 아각 왕을 살려왔고 너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양과 소를 살려왔다. 그것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왕이니까 그 아말렉 왕을 인질로 잡아와야 후환이 없지요. 또 제사 지낼 때마다 항상 모자란 게 재물이요. 그러니까 아말렉 땅의 양과 소를 살려와서 제사 제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틀리지 않는 생각이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 믿읍시다. 나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믿어요. 우리가 어린 자식이, 유치원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지 마음대로 나가요? 부모가 나가라고 놔두나요? 난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다. 하나님이 그토록 진멸하시기를 원하는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까지 6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진멸하시기를, 흔적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성품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또 뭐 성가대, 교사,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소중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7일 임직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임직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른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직분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은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목숨은 78억 분의 1이에요. 근데 그 78억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분의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목숨하고 동일하게 귀해요. 내 목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세요. 사울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가 관용을 베풀었던 그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 살려줍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 국토를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죽여야 다윗 입장에서는 사는 거예요. 근데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 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친구 요나단이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워하는 친구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사울 왕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말렉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른 전쟁터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자인 요나단 왕자는 당연히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고 다윗 편입니다. 아버지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남편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아내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자식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부모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 그게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와 같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한 시대의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참, 그 생사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못 거리면서도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한 시대의 의인이었던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요나단이 죽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됐을 겁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요나단 왕자인데 그 왕자가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의 자식들이 어디엔가 살아있으면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사울 집안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전쟁 관계였습니다. 정적인 상대방이 왕이 되면 왕이 되지 못한 상대방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중에 그 7대 왕이 세조 아니에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물리치고 대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단종이 왕이에요. 세조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집안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 있으면 돕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청직입니다. 시바만큼 사울 왕 집안을 샅샅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합니다.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살아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그때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미갈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다. 나는 그동안에 몰래 숨어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발각이 되었으니 영락없이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너네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지켰어. 나도 이제 너네 아버지에게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네 아버지가 심었으니 이제 네가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사실 사울 왕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부터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압류한 사울 왕의 재산을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걸 다 손자에게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옛날에 저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데요, 그 개가 죽었어요. 그럼 절대 안 먹어요. 땅에다 묻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 묻었는데 동네 건달들이 그거 파러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못 먹어요. 죽은 개와 같아요.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격상시켰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아들들 뿐입니다. 제가 어려서 보니까 아침밥 먹을 때 상이 3개가 들어옵니다. 맨 앞에 상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먹어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먹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상이 있고 또 저 끝에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말은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도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미가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들까지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가문 자체가 귀족 집안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요 걸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신앙입니다. 어려서, 제 아들이 아주 어려서, 유치원도 안 다닐 때 어려서, 그때 제가 아주 사글세 살았 새빵. 그리고 이제 참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또 어느 길을 가다가 30분이면 갈 곳을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 아내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 우리 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최상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최상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주어진 환경이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진실로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올라갔다고 칩시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예배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이 신앙이 아닙니다. 찬양이 신앙이 아닙니다. 전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봉사가 신앙이 아닙니다. 헌신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선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부러져야 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사울왕 족속이 모두 죽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으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결국 두 다리가 부러진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종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무비보셋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본질을 가르치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하나님이 통치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부러진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두 다리가 부러짐으로 무비보셋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왕의 식탁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일생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적 두 다리가 부러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삶을 통해 왕의 식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